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입니다. 구약 105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구약성경 1054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먼저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실 때는 2023년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적고 또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이렇게 살리라 그런 다짐까지 적는 카드를 가져오시고 또 1년 동안 저희가 그것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끝나고 나서 나아가실 때는 2023년 함께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취지에서 또 달력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가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날은 춥지만 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신부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 새벽 기도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또 부족했던 것들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2023년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또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거울을 봅니다. 누군가 영상을 보거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거울이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상태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새벽 또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머리만 정돈하고 얼굴만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정돈하고 내 영혼도 잘 정돈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모는 보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하고 남성들은 머리를 손질하고 혹은 안경을 쓰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거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외모만 관리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느 정도이지? 내 마음은 지금 얼마나 뒤틀렸나? 내 마음은 얼마나 정상적인가?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보며 영혼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장부터 이제 25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1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 3장인데, 예레미야 3장은 본래 2장과 3장과 4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2장은 이스라엘, 보통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그냥 한 나라로 생각하지만 원래 둘로 나뉘어 있었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죄가 어땠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와서는 4장 4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4장 5절부터 31절까지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이와 같은 죄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면,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죠.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어떨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남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신부인,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절 보면 산을 보며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했던 아라바 사람같이 길에 앉아 괴롭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마치 남편을 두고 바람피는 아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 그러니 나는 적어도 농사를 질 때는 바알과 아세라산을,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고 출산을 위해서는 아세라 여상을 내가 섬길 거야.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다 함께 추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젠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을 보면 단비가 그쳤고 비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이런 결과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예측했던 그런 결과물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결과물들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이 우상 섬기는 거 쓸모없는 것이구나, 허튼 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방신을 섬겼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그런 축복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다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 함께 누리랬더니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일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입에서 늘 나왔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셨잖아요. 나의 보호자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구나.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의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내가 어릴 때부터 저를 계속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것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겁니다. 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제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실상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들의 원인이 어디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했고, 그 욕심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누구나 기본적인 욕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선순환이 되게 될 때 그것은 열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 열정은 큰 노력으로 바뀌게 되어서 우리에게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본적인 욕망이 절제되지 아니할 경우 그것은 욕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욕심은 사전을 찾아보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 정도면 충분한데 조금 더 이렇게 내 분수에 넘치도록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전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성경 저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은 결국 유혹에 따라서 유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마치 예수님 믿지 않기 전에 그 모습,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을 따라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왜 받습니까? 미혹되어서요. 근데 왜 미혹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욕심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안에 있었던 그 욕심이 우상 숭배하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 안에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축복도 막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족에 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계속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일려 미혹되고 시험을 받게 되고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되고, 이 어려움의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은혜가 될 수 없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 때문이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는 보통 이 네 가지 이 밭의 비유를 들으면서 여기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 뒤에 있는 기타 욕심이란 단어를 놓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듣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듣긴 듣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내 안에 욕심이 이 말씀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욕심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이기는 것은, 내 노력으로 욕심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이성적이지만 지극히 본능이 먼저 작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16절 17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본능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삶게 될 때 우리는 욕심을 넘어서는, 그래서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욕심을 이기고 본능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지금은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여기 행음하다, 음행했단 말인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여러 산들을 데려다니며 신상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다른 이방신들을 숭배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상에게는 점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잠깐 여기까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읽겠습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똑똑히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남유다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일반적인 모습 아닐까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들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8절은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딱 봤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근데 똑같이 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은혜와 심판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야,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북이스라엘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지식을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성공한 이야기와 그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성공한 면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실패한 면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어서 하나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혹시 시편 19편에서 기록한 것을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사모할 만한 것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는 그래서 송이꿀보다 가장 비싼 상품에 속하는 송이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는 그 맛을 그가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되고 너무 흥분도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경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의 살아갈 길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려봤다는 거예요. 상이 크다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도전되는 것.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경고로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이 안에 진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구나. 그 상이 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쉽게도 우리는 거울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점검해 보면 우리 현재 영적인 상태를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편으로는 도전받고 한편으로는 경고를 받으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상, 은혜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욕심을, 인간의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24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